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호세아의 주제는 죄송합니다. 네, 타협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랬으며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것으로 격화시킨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타협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들을 다시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보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그 죄의 문제를 제거하여서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타협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타협 없는 사랑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타협이 없는 회복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과 포로, 생각만 해도 참혹한 상황들이 떠오를 뿐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고통이 생기고 또한 아픔이 생기는 것이 바로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시선, 사람의 시선에만 보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마치 부모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부모님에게 혼인할 때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의 분위기와 부모님의 표정, 그리고 부모님의 변화된 말투, 그리고 사랑의 매, 이것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되니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에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시선과 사랑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저러면 마음에 상처가 될 텐데, 저러면 몸에 아픔이 생길 텐데라고 생각이 있어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방임이나 자녀를 나의 말에 복종시키는 존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성장하기 위하여서 그저 바라볼 때고 있고 또 다른 걸로 훈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당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기업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죽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제가 받을 재산을 물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재산을 나눠주면 무슨 결과가 생길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재산을 나누어 줬겠습니까?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가축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하고 결단을 하도록 재산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얼마 되지 않아 돌아올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거리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그를 안으며 목 놓아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행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자신들이 의지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군사력과 어느 나라가 더 발전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가에서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군사력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신과 신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내립이 남유다를 정복하러 왔을 때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역대하 3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전쟁이 신과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진 나라의 신은 이긴 나라의 신보다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을 수호한다고 알려진 오시리스를 의미하는 나헬강을 피로 만드셨습니다. 다산과 부활의 여신이라 여겨지는 하케트를 나타내는 그 개구리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또 땅의 신이라 여겨진 갭을 나타내는 이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로 불리는 바로의 장자와 또 다른 이들의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여겨진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그들을 아수르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아수르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던 하나님은 결국에는
아수르 앞에 다 무너지는구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들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사마리아에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아수르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또 하맛과 스발라임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마리아에 여러 산당들을 짓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참으신다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참으신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모욕과 치욕을 참으신다라고 하십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참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서 그들을 순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치욕과 모욕을 하나님께서 다 감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이다. 멀리서 너희에게 단지 심판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나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우상들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모든 모욕과 치욕을 감당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다시금 순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도 다시금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후에 심판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제거하고 회복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주고 계신데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으로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더 이상 심판으로 너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없애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첫째 아담으로부터 약속된 언약이었으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들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여러 반응들을 보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더욱더
다짐한 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가지로 비유를 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교단을 비롯하여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되는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 작정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은 주춤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조건이 생겨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우리가 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여 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가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켜야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어지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또한 그 사랑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잠시 두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살펴본 포도나무에서 말한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이 15장의 서두와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6절까지의 말씀, 그 앞과 뒤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그 중앙에 있는 구절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시선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가 이 조건을 다 이루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3절이 우리는 하나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3절을 다시금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가 지금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친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가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잘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나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랑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목줄을 채워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알려주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만을 어렴풋이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삶들을 살아가며 고된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실버 찬양팀을 통하여서 함께 찬양한 곳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기에 주된 가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그저 가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깨달은 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린 은혜를 화답하며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힘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새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분들이 또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그토록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화답으로, 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한 그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순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열과 성을 내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구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령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